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우리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뭐 부부의 날 뭐 이런 날들도 있고 하여튼 가정에 마음을 돌리고 가정에 힘쓰는 그러한 것을 계몽하면서 5월을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 또 머물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오늘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두 가지 관점에서 계속 보려고 하는데요. 자녀된 입장으로서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부모로서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모로서 자녀로서이다.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공경하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1절에 나오는데 1절 다시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이 공경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늘 함께하는 여호와였습니다. 함께한 것을 위해서,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는데요.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이 계명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지켜야 될 규례들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열 번째 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10가지 계명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해야 할 규범 중에 가장 첫 번째 규범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였거든요. 이 규례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악한 자, 패역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사람에게는 누구입니까? 부모들에게요. 부모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있어서 그 아버지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여도 계속 완악한 짓을 하는 행위가 있는 그 아들이거든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성읍의 어른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어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라고 하면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돌로 쳐 죽이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부모에게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 그를 완악하고 패역한 그런 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를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온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 악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여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이고 악을 없애겠다라고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 순종하는 것이 왜 옳은 것일까? 왜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없이 그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 없는 자녀는 없어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자녀가 부모에게 고개를 숙일 만한 그런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만으로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1절 다시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해요. 주 안에서. 무슨 뜻이에요? 주님 때문에. 너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입은 너희들이기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하고 고백하기에 마땅히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 사실을 잠시 언급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이루면서 나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무엇인지,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물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보다 먼저 창조하시니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셨으니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 그게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야 할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신명기 말씀에서 왜 부모를 거스르는 자를 하나님은 완악한 자, 패역한 세대라고 하시고, 또 그들을 방탕한 자에 비교하고 심지어 술 취한 자에 비교하고 있겠습니까? 왜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모님께 순종하길 바랍니다. 주님 섬기듯 부모님 공경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 3절에도 바울이 얘기하죠.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행했더니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안 계신 분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공경할 부모가 없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라 육신의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껏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편이 되어준 모든 자들이 믿음의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영적 부모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의 자리에만 있는 자는 없습니다. 누구도 다 자녀의 자리에 있고
누구도 또한 섬겨야 될 부모가 없는 자가 또한 없는 거예요. 우리 주부에 유학생 자녀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군에 간 아들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이런 아이들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든 이들이 믿음의 부모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믿음의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그래요. 부모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들었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들었지 대인아, 순종해야 돼. 엄마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아빠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돼. 공경해야 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니 너는 나를 공경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자녀들은 꼼짝없이 네 해야 되겠죠. 네 순종해야 되겠죠. 그 권위에 눌려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들었지, 순종해, 너 공경해야 돼, 나 무시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생각할 게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러한 나를 너는 순종해, 이러한 나를 너는 공경해야 해 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나이기에 너가 공경해야 되는,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나는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부모들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4절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부모들아예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여기지 말고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돈을 많이 버는 스킬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 이전에 그들에게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부모인가를 먼저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교훈과 훈계예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 주의 교훈과 훈계여야 하고, 그 교훈과 훈계에 맞게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부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특별히 믿음 안에서 커가는 자녀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 모르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버이날 되면 그 어버이에 대한 그런 효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마음을 씁니까? 힘을 씁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대할 때 그들은 주 안에서 부모들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녀 역시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명제이고요.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계명이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도 다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부모님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육신의 부모님 볼 때 어떻습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죠. 부족하기 짝이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간 요셉과 인간 마리아, 그 요셉에게 어떻게 대하였는지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그의 부모님을 순종하고 그의 부모님을 받드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고 육신의 그 부모님을 받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이 어떤 면에서 외적인 모습의 표현이라면 공경은 내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부모가 해야 될 것도 또 있습니다. 자녀로 하여금 공경받기 위해서 부모도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단어보다는 어쩌면 성숙이라는 단어가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모가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지식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모습들, 그 권위를 그래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성숙해져 나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인생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모습이 더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부모로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작년과 올해 초에 약 한 3개월 간격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큰 어르신 두 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장모 권사님 그리고 이준엽 집사님, 온 교회가 함께 슬퍼하고 우리가 애통해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이장로님 부부가 부모님의 유해를 모시고 한국으로 가서 낙골당에 이제 안장을 하고 장례가 이제 끝났습니다. 한국으로 가시기 전에 유럽의 아름다운 풍경을 두 분에게 이제 보여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유럽을 거쳐서 그렇게 한국에 가셨죠. 가시면서 이장로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쉽다라는 거예요. 아쉽다. 내가 좀 살아계실 때 하면 좋았을 것을, 좀 건강이 회복되면 할 거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실 줄을 몰랐다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시나 이 시조 가운데는 부모 공경에 관한 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효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기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한 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정철의 훈민가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이 이렇잖아요. 우리 다 이거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버이 살아실 제 섬기기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언제까지나 계실 것 같은 부모님이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있을 때 잘해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 말이 갖고 있는 깊이는 어마어마하죠. 성경에는 부모님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롤 모델이 있는데 바로 탕자의 아들,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돼지 우리 냄새가 나고 모든 사람들은 거지다라고 판단하면서 멀리하고 했던 그런 아들, 그런데 그가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에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상황이든지 자녀의 배경이 되어줍니다. 언제나 부모는 내 편이에요. 혹시나 나쁜 짓을 하다가 잡혀서 모든 사람이 그 일의 주동자가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데도, 정작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 라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게 내 배경이 되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부모님께서, 내 육신의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가 다 내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지키고 마음을 가져야 할, 행해야 할 규율인데, 그 중에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내 평생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라는 유효기간이 있는 계명이에요. 그 계명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공경하거나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상의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부모는 또한 자녀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따라가기 위하여,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자녀들은 그 부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많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부모 되십시오. 또 참 좋은 자녀 되십시오. 그게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오늘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우리 부모, 우리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마땅히 행할 것이기에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에 기꺼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흡족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참 믿음의 가정 이로구나.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주 안에서 늘 즐거워하는 가정. 그래서 이 계명이 오롯이 실천이 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믿음의 부모, 또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이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